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 가지고 교회는 한 마음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두 마음일 때 위기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 교회, 보통은 초대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도록 급성장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급성장했을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32절에 나오는 대로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현실로 본다면 사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숫자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초대교회, 어떤 초대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죠.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 수만 약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예루살렘 교인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8,120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교인의 숫자가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의 수가 무려 8,120여 명의 숫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는 엘림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그들 나름대로 잘난 맛으로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면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쉽지 않아요. 직장도 쉽지 않고, 운동하는 선수들 어떻습니까? 물론 혼자 하는 운동 선수들도 있지만 결국 생각해 본다면 혼자 하지만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8,120여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의 믿음의 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8,000명이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8,000명이 한 명처럼, 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네, 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첫 번째 현상이 나오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의 물건을 서로 나눠주며 헌신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니까 자신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권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눠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권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성도들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이 34절, 35절로 연결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다음 말씀 사도들의 발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의미는 교인들 모두가 전 재산을 팔아서, 잘 들으세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처럼,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외부적으로는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20명밖에 없었죠. 그러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니까 그 사람조차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면, 그리고 그 사도들 가운데 부활을 목격한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대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35절 그리고 37절 그리고 5장 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의미는 단순하게 사람 앞에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세 번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독 찝찝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인 4장 37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36절에 나오는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또 11장에서 설교할게요. 자, 11장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바나바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성도들 8,120명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고 사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나니아도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밭을 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시면 소유라고 적혀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바나바가 판 밭이 있죠. 37절에 나오는 이 밭은 헬라어로 아그로스랍니다. 이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뜻이 뭐냐? 큰 규모의 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던 그 밭은 헬라어로 코리온인데 작은 규모의 밭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큰 밭을 팔았다, 작은 밭을 팔았다, 크기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규모이건 작은 규모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긴 팔았는데, 그리고 팔아서 누구께?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도 큰 규모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은 규모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 바나바에게는 문제가 없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긴 팔았는데 뭐예요?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감춘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감추었다 헬라어로 보면 노스피조인데 이 뜻이 뭐냐면 따로 떼어내다, 가로채다, 착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규모가 얼마나 난 밭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하나님께 그 작은 규모의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그 드리는 과정 가운데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행동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로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혼이 떠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7절에 나오는 대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혼이 떠나 죽게 되었죠. 여러 모양으로 부흥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니 어떤 분들은 아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몰랐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장례 문화를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깨냐면 자살한 자들, 국가 반역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범법자들, 이러한 자들이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장례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유로 인하여 지금 아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모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비극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사실은 이런 비극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극이라면 어떤 게 비극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3절 말씀 제가 빨간 글씨로 이제 표시를 해두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찬 거예요? 예, 사탄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득 차다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말씀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충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가득하다, 가득 차다, 똑같은 단어 헬라어 플레레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거죠. 자, 여러분 4장 31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주어가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무리죠, 무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이 무리 안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가 충만한 거예요? 예, 사탄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도 사탄이 충만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어때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도 사탄이 충만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승승장구. 예, 사도행전 4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사탄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에게 뭐가 들어가죠? 예,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선찬식을 하셨는데 그때 조각을 받은 이후에 사탄이 뭐 했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도 사탄으로 충만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일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그 밭에 누구도 원수도 가라지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밭에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니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마음을 잠시만 한번 기억하세요. 3절과 4절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마음이 3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번의 마음을 잘 보시면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요합니다. 교회가 두 마음이 되었을 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분명히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뭐 했다 그러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무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결국 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혼란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한 마음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4장 32절 나오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함께 나눠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한 마음일 때. 그러나 두 마음일 때, 교회가 두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죽고 또 다른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이 마음을 갖고 있고 아내가 이 마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엘림교회도 두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각한 갈등이나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당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역자가 하나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마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이들이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든 안 팔았든 그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요?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4절, 9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을 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4절 말씀 보시면 네가 속인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마음을 품으니까 뭘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에게 없는 분을 속이려고 했고 그분에게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그때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시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얼마를 감추고 헌금한 적은 없으세요? 어? 말하지 마요.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멘. 네네네. 여러분, 거짓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나도 나에게도 죽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승승장구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이 날개를 꺾는 듯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특세를 했었는데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뭐가 있었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기이한 방법을 쓰시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루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지게 되죠. 이 의미가 뭐냐? 앞으로 여리고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대여리고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네, 문제가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성을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상관없다.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정말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고 작은 뜻을 가진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의 이름이 진짜 작고 작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 한 방에 끝나지 이거는 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왜 정말 작고 작은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찾고 보니까 누구냐? 아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범한 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범한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패배를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발생하는 물건들 있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여리고 땅에 들어가니까 신기한 걸 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 돌아가는 물건들을 보니까 아간이 어떻게 하냐?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근 50세겔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오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이제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아간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 땀 속에, 자, 여기도 감추었다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감추었다가 나오죠. 이 감추었다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공통점이 뭐예요? 같은 아씨예요. 안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사건의 유사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똑같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아간이 다른 마음을 품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막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사점이 뭐냐? 두 사건 모두 다 탐욕으로 벌어진 사건이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은 한 마음이었으나 과정 가운데 두 마음이 품었을 때, 두 마음이 발생했을 때에 위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 좋은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위협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마음을 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성도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5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5절과 11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크게 두려워했다. 다 크게 두려워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120명만 남든지 12명만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뭐했다?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5절과 11절로 돌아오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짜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경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같이 다 인정하고 하나같이 경외감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다시 뭐 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백성들조차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흥왕하고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엘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데 내일부터는 어때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드리고 있지만
평일에는 어때요? 여전히 물질을 비교하고 물질을 계산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한 표정은 갖고 있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두 마음은 교회의 위기를 갖고 오지만 수많은 사람의 한 마음은 교회의 기적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긴 바랍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엘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이 충만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